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0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선거가 끝났죠? 이제 좀 뜨거운 열기를 가라앉히고 차분해질 때가 됐습니다.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 사회에 변화가 좀 시작됐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모두의 바람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사회 좋은 문제들을 잘 알고 또 대안들을 좀 제시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계시죠.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선거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선거 과정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열기가 선거 못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광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사회에 대해서 그 유대 사회가 직면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정확히 아셨고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고쳐 나갈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대안이 있었고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환호를 했던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적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의 그 실제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유대 사회는 그야말로 이제 외식하는 사회다.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위선으로 가득 찬 사회다. 그렇게 예수님은 진단하셨습니다. 외식이란 말, 위선이란 말을 쉽게 풀어보면 성경적인 말로는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사람이 보기에 좋으면 그게 무슨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보여서 해야 할 행동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들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탐욕과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감추고 그것을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백성들에게 팔았다는 것이죠. 그게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모양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았다는 겁니다. 속았다. 그래서 속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백성들을 살리고 또 그 사람들을 긍휼을 베풀고 이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정죄하고 막 죽이고 죄인으로 낙인 찍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칼보다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 사회가 정말 차별이 너무나 만연한 사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차별이 만연한 사회.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해야 되는 구제라든가 기도, 금식, 신앙생활 안에서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도 그들은 굉장히 그 나팔을 불면서 했다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용도로, 자기의 의를 강조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가 점점 이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들을 믿고 막 따르다가, 이 지도자들을 믿고 따르다가 사회가 점점 이렇게 악화되기 시작하니까 고통받는 것은 이제 백성들이 제일 먼저 고통을 받죠. 그리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했던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런 건가? 자기들만 좋고 자기들만 높아지고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가지게 되고 백성들은 피폐해지고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정죄받는 이런 나라가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런 일에 대해서 의심은 품고, 그렇지만 감히 그들에게 이제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바꿀 힘은 백성들에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막대한 사회 기득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서서 그 앞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혜성같이 등장한 분이 누구냐? 그럼 그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보기에 정말 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훈모할 만한, 추천할 만한 어떤 그러한 배경과 그런 것들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데 그분은 아주 담대하게, 오늘 찬양 내용처럼 아주 담대하게 당시의 유대사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위선자들이다.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양을 걸고 명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지만 사실 너희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냐, 돈이 아니냐 라고 이런 식으로 아주 과감하게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보이고자 했다면 너희들의 삶이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따라해 보세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참 중요해요. 백성들이 왜 속았습니까? 그들의 삶으로 나타난 것들을 보지 않고 그들의 말에 속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주의 이름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천국이 이루어진다. 말에 속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행실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열매로 알리라. 행실을 본다. 삶을 보고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하시는 예수님을 당시의 백성들이 어떤 눈으로 지켜봤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막 열광하고 따르기는 하지만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기는 한편엔 또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의 백성들은 좀 소극적으로 지켜봤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관망한다 그러죠. 저렇게 이제 나아가는 예수가 어떻게 될까? 결국 어떻게 될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을 이룰까? 아니면 그는 그 이전에 행했던 그런 시도를 했던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까? 그런 것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 전에도 이렇게 유대 사회를 개혁하고자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칭 메시아들이죠. 그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36절, 39절 좀 긴데 우리 그래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예수님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백 명이 따르면서 했던 사람들. 그 당시의 성경을 제외한 역사 기록들을 찾아보면 로마의 지배하에 과도한 세금에 못 이겨서 이제 일어났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야말로 이제 혁명가들입니다.
그 사회를 전복시키기를 원했던 사람, 추종자들과 함께. 그래서 이들이 사용한 수단은 이제 무력이죠. 무력을 통해서 유대 사회를 전복하고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자칭 메시아를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았던 것인데, 이 사람들을 누가 다 죽인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성전의 지도자들이 죽이기도 하고, 또 로마 군인들도 죽이기도 하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추종자들이 다 흩어졌다. 다 흩어졌다. 그럼 예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는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혹은 그가 죽으면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관망하며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그들과 똑같았는가?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그들과 매우 달랐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예수님도 그들과 똑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졌습니까? 그들은 사라졌습니까? 먼지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겠죠. 오히려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고, 오늘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이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칭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셈이죠. 어떤 차이점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 차이점을 이렇게 살펴볼 텐데,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전에 활동했던 사람들처럼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미혹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보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가져올 것 같은 그런 뜨거움으로, 열성으로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뭐를 보라고요? 행실을 보십시오. 대부분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축적하고 부를 축적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권력을 가지기를 원해서 정치에 개입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미혹하는 일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삼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외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행악하는 자여 너는 나를 떠나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에 추종하다가 흩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달랐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은 5장, 6장, 7절 마태복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핵심 메시지, 아주 중요한 복음 메시지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가만 연구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는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거 너무 신앙적인 거 아닌가? 너무 종교적인 거 아닌가? 유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을 기도로 핵심을 두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종교적인 게 아닌가? 그걸로 뭘 할 수 있지?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당시에 자칭 메시아들과 달랐던 아주 정말 진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가르침 때문에 결국 이 제자들이 위선적인 유대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기도냐? 그러면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사회의 가장 깊은 뿌리, 그 문화의 가장 깊은 그 뿌리에는, 유대 사회의 뿌리에는 바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도냐 그러면 외식하는 기도죠. 외식하는 기도. 기도는 삶의 뿌리입니다. 기도가 외식적이면 삶도 외식하는 삶을 되게 됩니다. 기도가 위선적이면 삶도 위선적이게 됩니다. 기도가 뭐길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다 헬라어로는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반복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이런 말씀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막 심장이 뛰게 하죠. 그래서 무슨 요술램프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흥분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쭉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기도는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늘아버지. 잘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예수님은 비교를 합니다. 너희보다 더 낫다는 거죠,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나는 못해도, 나는 못 먹어도, 나는 못 입어도, 나는 고생해도 자녀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보다 선하지 않은 우리도 그런 마음 갖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그거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같은 내용을 말만 바꿔서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항상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왜 항상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 끝에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율법의 내용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른 복음서 말씀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시는데, 이걸 둘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해야지? 라고 그 방법이 궁금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간단해요. 네가 사랑받고 싶은 그대로 또 너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덧붙여졌어요. 기도의 말씀의 끝에 이것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분을 대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코드가 있고 격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느낄 때 정말 나를 사랑하구나 라고 느껴야 사랑인 거예요. 그죠? 주는 사람이 자기 만족으로 주고 받는 사람은 사랑이구나 느끼지 못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연애하면서 깻잎 논쟁을 많이 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커플이 있는데 밥을 먹는데 친구들이 막 있어요.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깻잎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깻잎이 잘 떼져 안 떼져요. 젓가락으로 해서 막 하고 있어요. 근데 내 남자친구가 젓가락을 가지고 그걸 집어주는 거예요. 같이 떼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닌가? 이거 갖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 입장에서. 근데 어떤 여자친구는 쿨하게 그게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게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여자친구는, 다른 분은 어떻게 얘기해요? 죽을래? 죽고 싶어? 죽고 싶냐? 네가 아주 뭐가 배 밖으로 나왔지 막 이렇게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논쟁이 되겠어요? 이건 결론이 없는 거예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를 내기 아니고 내 여자친구는 그렇게 내가 다른 여자의 깻잎을 떼주는 거를 너 좋아하냐 싫어하냐로 결론 나는 거예요. 그죠? 좋아하면 상관없다 그러면 해도 되는 거고 안 된다 그러면 절대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코드가 중요해요. 코드가. 또 사랑에는 격이 있어요. 연애할 때는 깻잎 갖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결혼해가지고 깻잎 갖고 난리 그렇게 합니까? 결혼한 사람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걸 확인할 때 깻잎 갖고 확인합니까? 다르잖아요. 무게가 다르잖아요. 아내에게 해주는 것과 여자친구에게 해주는 것은 격이 다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격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느껴야 돼요.
얘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성경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해야 되는 건데,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시는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사랑을 느끼는 길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하고, 근데 굳이 구할 필요가 있나? 예수님 말씀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대요. 그러면서 심지어 막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대요. 좋은 것을. 근데 왜 항상 그걸 또 구해야 되냐고요.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주고 싶어. 근데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구해도 주고 안 구해도 주실 수 있는데 굳이 구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게 너희들이 주는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자도 기뻐해야 되지 않아요? 주는 자도 만족을 느껴야 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할 때 맨날 선교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후원자들이 주시잖아요. 그럼 너무 멀잖아요. 제가 있던 동부 아프리카나 한국에서. 그러면 그것을 받는 마을의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후원자를 모르죠. 그렇죠? 제가 아무리 중간 역할을 하고 소개를 해도요, 잘 몰라요. 후원자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 이런 분이 이런 귀한 헌금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을 짓고 우리가 이렇게 우물을 얻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감흥이 들어요. 후원한 분도 제가 이렇게 막 보고를 막 사진 찍고 막 이렇게 보내도 감동이 들어요. 근데 어떤 후원자님은 기꺼이 오시겠대요. 한국에서 아프리카까지 오시겠대요. 비행기 타고 24시간. 오시면 여러분, 마을에 그분이 탁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분 없이 저 혼자 세레머니 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마을 분들이 자기 집에서 막 가지고 와요. 물건들을 그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 보면 뭐 감자 3알, 옥수수 2개. 근데 추장님은요, 닭을 가지고 와요. 목을 비틀어 가지고 다리를 묶어서.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도운 분이 이분이라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오신 분은 또 어떻겠어요?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주룩주룩. 그 다음에 또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은 계속 오시고 안 오신 분들은 항상 안 오시더라고요. 사랑은 주고 받을 때 서로에게 유익이 되죠. 받는 사람이 주는 이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 계속 주고 싶으십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잖아요. 또 감사가 없이 받는 사람들은 그 받았다 해도 그거 가지고 자신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는 이의 마음을 모르면, 주는 이를 사랑함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해서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응답이 아니라 횡재에 가까워요. 횡재에 가까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우리랑 관계 맺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항상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기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응답이 있든 없든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응답에 우리의 마음이 다 가 있다면, 그래서 응답을 받고 안 받고에 우리의 마음이 파도치듯이 출렁인다면, 그런 응답에 치중하는 기도를 가진 분들은 결국은 외식으로 빠질 수 있는 유혹을 강하게 받습니다. 강하게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시죠.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빙산의 일각과 같습니다. 드러난 부분에 가까워요. 여러분, 빙산을 보시면 수면 위보다 수면 아래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응답은 수면 위의 조각에 불과해요. 그러나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응답에 관계없이 누리는 그 관계는 참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나님과의 사랑과 관계로 하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응답을 내가 기도한 대로 주고 안 주고는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는 것이 너에게 지금 옳다, 아니다, 유익하다, 무익하다, 이런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투를 잡도록은 하나님이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사랑이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외식과 우선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하나님 없는 삶을, 부요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외식에 빠지지 않기를. 그러니까 이건 사랑과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죠.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응답에 추중하면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는 기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이라면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깊어지고 계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마치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은 좋은 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와 같아요. 가지가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너무 응답에 치우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응답은 아름다운 열매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예요. 적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마치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과 같아요. 우리 사랑법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법이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사랑할 때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이타적이 되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사랑은 생각보다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할 때도 처음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굉장히 이타적으로 사랑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이기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혼하게 되면 아내는 밥 해주는 사람이고 남편은 돈 벌어오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의 사랑법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적용이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외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도 우리 교회랑 비슷하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그 교회를 운영하는 어떤 책임을 맡으신 한 장로님께서 자기 친구 어떤 장로님이 다른 교회에 계신데 그 교회가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를 두 개 합병하자, 합치자. 요새 이거 많이 하거든요. 교회가 어려워져서 두 교회를 합치자라는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이쪽 교회는 좀 땅도 있고 건물도 있는데 이 교회는 상가 있는 교회니까 둘이 합치면 좋지 않겠느냐 서로 얘기가 돼서 이 장로님이 잠깐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앞으로 왜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우리 교회 합칩시다. 목사님 합칩시다. 다른 장로님들 설득하고 교인들을 막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감이 온다고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교회는 빚이 많아요. 빚이. 그래서 이렇게 합치려고 보니까 이 교회에 20억이나 되는 빚을
하면서 막대한 빚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교회는 이 교회대로 참 은혜롭고 잘 굴러가고, 재정부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뭐 이 교회는 한 1억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합치게 되면 19억이나 또 빚을 져야 되니까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열은 거죠. 하면서 그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렸더니 이 장로님께서 교회 카톡에서 나가셨대요. 단톡에서 여러분 단톡에서 막 나가지 마세요. 아니, 소리 나면은 무음으로 해놓으면 여자가 나가요. 왜 나가나 궁금해지게. 탁 나가셨대. 예, 왜 나가셨대? 나는 확실히 기도응답 받은 것 같은데 성도들이 못 알아주네? 안 따라주네? 나가셨대. 그러니까 교회만 무성해. 저 장로님 왜 카톡에서 나간 거야? 나간 거야 막 무성하니까 다른 성도님들이 이번이 몇 번째야. 잘 삐지셔. 잘 나가셔. 좀 있으면 돌아오실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라는 것.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으면 그냥 모든 반대를 다 무릅쓰고 그 어떤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거다 상관없이 오직 직직만 하는 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냐. 기도는 응답이기에 앞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고 관계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까 그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온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러나요. 모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데서 기도 배우지 말고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의 마음을 소유하라는 다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힌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 기도부터 손보십시오.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 우리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이거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고 기도를 아예 안 하는 분들에게는 기도부터 하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기도를 아예 안 하는데 기도부터 바꾸라고 하면 안 되고,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은 기도를 시작하시고, 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은 기도부터 손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응답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또 정성을 또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며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며 또 주의 뜻을 알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도 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기도 합니다. 그 유익을 더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응답을 고집하기보다 주 안에서 내 뜻과 주의 뜻이 하나가 일치되는 놀라운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봉헌합니다.